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시편 12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로는 두 번째 시편입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다윗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 관광한 사실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생존해 있을 때 성전이 완성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짓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반대하셔서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성전이 없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 노래를 어떻게 다윗이 지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 생각하고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가운데 다윗이 미리 써놓은 시편들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부를 수 있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몇 시편을 여기 안에 집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제목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오해는 해소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시편 124편은 제가 오늘 사냥꾼의 올무라고 정해놓았는데 그 이유는 같이 읽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오늘 시편 124편에 나와서 저에게는 되게 익숙하고 또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124편을 같이 보며 다윗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원수가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나 우리가 어떤 허점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단점이 있어서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벌이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 오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4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이야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집에서 교회에 걸어와 봤습니다. 날이 너무 많이 더워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면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걸음이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였었는데 중간에 신호는 따로 없었고 그래서 한 1.5km 정도로 걸어가는데 한 10분 조금 넘게 한 12분 그 정도면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저는 보통 걸음이 시간당 한 6km는 넘게 걷는구나 싶었습니다. 보통 걸음보다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평상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점점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나이가 드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앞에 있는 좀 어느 중간 정도 거리에 되는 글자들을 좀 보면 특히 모니터에 띄워지거나 아니면 현수막에 띄워놓은 글자들 가운데 작은 글자들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최근에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래서 눈도 이제 점점 노안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몸이 서서히 저의 나이에 맞게끔 흘러가는 건 감사하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서 몸이 안 좋아지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 저의 몸에 가해를 행한다면 그건 폭력이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닌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이 사냥꾼의 그물, 오늘 세번역은 사냥꾼의 그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냥꾼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올무를 치는 겁니다. 올무라는 게 저희 어렸을 때는 너무 잘 보이고 무엇인지 딱 떠오르는 거여서 그렇긴 한데 그물이란 표현이 요즘 말로는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물로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폭력 앞에 흉기 앞에 우리를 치려는 원수의 노력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우리의 힘을 우리의 원천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려운 건에 처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것을 또 어떻게 넘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말고 원수가 우리를 정말 그물 가운데, 올무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며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순례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순례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들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들을 잘 구분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 혹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우리의 도움을 당신의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체험되어지고 또한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만 우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렇게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명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무더운 이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는 이 뜨거운 햇살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